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알고 계실까요? 예, 밝히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이렇게 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크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이제 서로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계신 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천국 가서 또 큰 상을 면류관 받아 쓰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참 잘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인생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앉는 것도 알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지난주에 여러분이 발걸음을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고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대적들, 모든 장애물들, 모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부족한 게 많지만은, 나 어려움 많이 겪지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심으로 나는 이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대적들 가운데 내 삶을 든든하게 보호받고 안정된 삶을 보호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장애물도 많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들도 많고 또 내 자신이 연약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그래서 어떤 사람 그것을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못 넘어서 그냥 인생을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아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을 보고 그것이 그런 게 성경에 보면 그려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이러다가도 삶의 현장 무너지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그 환경 앞에 자기만 있는 줄 알고 좌절하며 쓰러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만들고 1년간 만든 다음에 1년 좀 지난 다음에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기란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2명의 대표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신 그 지역에 올라가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야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올라가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뭐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돌아가자 난리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올라가면 죽는다 망한다고 이러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는 그들을 보고 주님 뭐라 했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뭐하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멸시라는 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 여러분 멸시 받아봤어요? 사람이요 멸시받으면요 아주 비참해집니다. 나를 멸시해. 나를 하찮게 여겨. 나를 지렁이보다도 못하게 여겨. 막 그렇게 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천히 여기고 막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슬퍼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그걸 막 원수를 갖고 싶어요. 네가 날 무시하냐?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이제 뭔 말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이 네가 나를 핫바지로 하냐? 핫바지로 하냐? 그게 바로 뭐 어때는 거예요? 나름 이제 멸시당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잖아요. 무시했다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 입장인데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면 막 이게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자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는 판인데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들한테 멸시를 당한다. 아니 니들이 감히 나를 멸시하냐? 이렇게 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벨론의 왕이었었는데 그 넓은 평야에다가 저기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처럼 동상을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는 낮 12시만 되면 나팔을 크게 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낮 12시다 하면서 크게 알리고는 그 시간만 되면 그 들판에 넓은 들판에 세우는 자기 그 동상에다가 전부 뭐 하라 그러냐면 절하라는 거예요. 절 안 하면 뭐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그 동상하고 자기하고를 동일시시켜놓은 거잖아요. 그 동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무슨 뭐 돌 가지고 깎아놨는지 뭐 이렇게 해서 금으로 입혀놨는지 몰라도 그게 뭡니까? 그냥 망치를 툭 깨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왜 절하라는 거예요?
한낮에 나팔을 왜 울려 퍼지고 낮에 울려 퍼지면 왜 거기다 대고 절하라고 그래요? 자기하고 그를 동일시 시켜놓은 거예요. 즉 저거에게 경배하는 것은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나는 자기하고 동일시 시켜놓은 겁니다. 그 김일성이 김정일도 북한에 그 전국에다가 그렇게 동상을 많이 세워놨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갈 때마다 함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뭐하고 지나가라 그래요? 이렇게 장군님 그렇게 하고 태양님 그렇게 하면서 전하고 지나가라는. 그게 뭐 누구에게 한다는 뜻입니까? 자기에게. 근데 만 지나가는데 에이 더러운 놈 그래가지고 발로 뻥 같은 거 차고 갔어요. 그러면 그 북한에서 그 사람 가만두겠어요? 그 이제 아무도 못 봤으면요 그냥 지나가겠지만은 이렇게 북한에 있는 경찰이 보위부라고 하는 데인데 보위부라는 사람 이름은 오라 의두와 그 사람 운전하겠어요? 너 김일성이 무시하냐? 멸시하냐? 대부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바로 멸시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똑같은 위치인데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좀 멸시할 수도 있죠. 뭐 그는 나나 도토리 키재기 뭐 돈 가져봐야 얼마 가졌겠으며 배워봐야 얼마나 가졌겠으며 뭐 유명해봐야 얼마나 가졌겠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피조물인데.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조금 뭐 있으면 멸시하고 하대하고 천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악이 가득한 거죠. 그렇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 별거 아니지만 이 우리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멸시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야 이놈들 봐라. 아니 감히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해? 이건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멸시한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나 멸시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멸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겨야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크신 분으로 여기셔서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겸손히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며 이렇게 순종해야지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면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한 아비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없었어요. 제자들만 있는 상태에서 내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가는 그때 예수님이 좀 후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이 사람의 그 아들을 보고 예수님 먼저 묻습니다. 언제부터 얘가 이렇게 귀신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저를 사로잡아가지고 불 속에도 막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도 막 들어가게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아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할 수 있거든?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야?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야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때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와줄 수 없는 부분. 내가 감당 못하는 못 도와주는 거야. 사람인데 부모도. 우리 땅의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뭐 도움을 청할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여기진 않잖아요. 그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어야 돼. 아멘.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어라. 하나님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멘. 이 아버지가 주여 제가 믿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멘. 그때 그 아이의 귀신,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그냥 떠나가요. 민수기 14장과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도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비에게 요구했던 예수님도 동일하게 뭘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내 삶 속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아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꼭 깨닫고 해줘야 할 말씀. 우리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뭐 먹고 살지, 뭐 마시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이렇게 하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려면 뭐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생각에 매여 살지 않기를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오늘도 이제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정되고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아멘. 그러면서 공중나는 새를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야, 새 봐라. 그놈들이 언제 씨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고 창고에 모아들이고 그렇게 놓고 그렇게 살더냐. 그렇게 안 사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새들을 쭉 말씀하시면 그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도대체? 우리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겨우 먹고 사는 판인데 그럼 새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지? 예수님이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산대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 길러주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돌보시고 계시냐면 하늘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돌보고 계세요. 아멘. 그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이 배 있잖아요. 배, 고기 잡는 배. 어떤 배들 보면요, 제가 전번에 보니까 이 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배짝에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냉동실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쭉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판대요. 근데 한 배짝에 100만 원인가 하는 한 짝에 100만 원인가 하는 그런 거를 1200짝을 그 잡았답니다. 그러니 비싸요, 안 비싸요? 한번 출항을 했는데 100만 원짜리 이 배짝 그런 거를 1200짝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다는. 야, 그러니 돈 엄청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그 바다에서 그 수많은 고기를 누가 길러놨어요? 어부들이 사실 안 길러놨잖아요. 물론 이제 바다 가까운 곳에 무슨 뭐 양식하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 넓은 바다에 그 수많은 고기를 누가 그렇게 키워놨어요? 하나님이 키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고기를 잡아도 그 어부들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언제 자기들이 그 넓은 바다에 그놈들이 먹을 양식을 이렇게 떼를 쪼가면서 그 수많은 고기떼를 지들이 길렀네. 아니, 자기들은 그냥 잡았을 뿐이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수많은 고기떼를 이 물속에다 번식시켜 놓고 막상 켜놓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딱 잡아왔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요. 아니, 하나님이 햇볕도 주시고 물속에 각양 영양분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고기를 잘 키워놨더니 자기는 마치 가서 살짝 그물 가지고 잡아다 놓고 이제 자기가 무슨 거기다 키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닷속에 고기뿐만 아니라 이 농사 짓는 것도 사실은 물론 내가 씨앗을 갖다가 심고 그걸 돌보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씨앗이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게 한 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때를 맞춰서 햇볕도 내려주시고 또 이 영양분이 그놈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 주님이 그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 하늘아버지가 길러주신다.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길러주시면 풍성한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손대면요 오히려 망쳐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는 이 우주 자연 거기서나 뭐 자꾸 이렇게 손대면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 지구도 사람 살기 어렵게 점점 만들어진다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망쳐놔서. 공중의 새를 하늘아버지가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놈들이 살이 포동포동 쪄. 여러분, 산속에 집에서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는 그 새들보다도요, 그 다음에 짐승들보다도 자연 속에서 뛰노는 그놈들 보면 살이 포동포동하고 윤기가 자르르 나고 힘도 나가지고 막 굉장합니다. 누가 그들을 길러준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그 다음에 들에 빈 백합화도 언제 그놈이 옷감 가게에 가가지고 옷감 잘라다가 재단 잘한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재단하고 또 색깔 맞춰 입고 막 그렇게 안 하는데도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보다 뭐라 그래야 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꽃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 와 예쁘다 그래. 아니 누가 저렇게 이렇게
그렇게 예쁘게 요놈이 이렇게 이 들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주 윤기가 반짝반짝한 잎사귀를 가지고 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 바람이 불면 산들산들 흔들리면서 향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있게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공중에 나는 새들도 길러주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이 중심을 가지고 향기를 바라면서 예쁜 모습을 띠고 이렇게 있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냐면 너희들은 공중에 참새 비할 정도가 아니도록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들의 백합보다도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뭐 해준대요? 봐주신다. 우리를 새를 길러주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태로 이렇게 들판에 피어서 무사람들로부터 와 예쁘다는 이런 소리 이렇게 받는 그 백합보다도 더 귀한 우리를 왜 길러주지 않고 왜 입혀주지 않고 왜 보살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공중나는 새보다도 들에 핀 백합보다도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고 오늘 또 삶이 얼마나 공고하게 될지를 몰라 이렇게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돌봐주셔서 이제 내가 하는 그 일이 형통하며 승리하게 되도록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일생 동안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되 우리 하나님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버리고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요무 욕심 부리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더러운 거 탐하지 말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으니 버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며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 하나님이 이제는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면서 너희를 돌봐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 그냥 환경만 보이고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갖기가 실상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말고 꼭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에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뭐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가 뛰어오르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돼서 나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진쳤어요. 그 앞에 진쳤는데 애굽의 군인들이 확 쫓아오고 아니 조금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가라고 금까지 줘가면서 은까지 줘가면서 좋은 의복까지 줘가면서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군인을 동원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푸른 바다가 출렁출렁하는 홍해바다가 저기 있고 뒤에는 그 무서운 군인이 쫓아오는데 이 도관에 갇힌 쥐같이 무슨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앞은 망망한 그 홍해바다고 뒤는 군인들이 쫓아오고 자기들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들 뭐 짐꾸러미 해가지고
그리고 훈련받은 군인들도 없습니다.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근데 외국 군인들은 잘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다 무기도 무진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죽었다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나타나가지고 착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도 안 하시네.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시작하는 거야. 왜 원망해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400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그 압박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1910년에 한일 합방돼서 45년에 해방돼까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 그 압제 당할 때 그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일본 경찰이라 그러면 다들 뭐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막 너무도 무자비하게 막 하니까. 430년 동안 무자비한 그 압박을 견뎌본 사람들이 지금 막 총칼 들고 쫓아오는데 안 무섭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게 됐다고 돌아가자고 울부짖는 그들 앞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수많은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쫓아오는 적을 보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모세는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 우리를 죽이려 쫓아오는 저 대적들과 싸워줄 것이니까 이제 저 대적들을 우리가 다시는 안 봐도 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 거 보자. 믿음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바람광야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울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가나안 땅 그 대적들 높은 산 그 체격이 강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저들보다 더 강하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더 강하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서 저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상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굳게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세상에 살 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뭐 마시고 살지, 대적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황폐화될 거, 질병으로 인해서 뭐 될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 탕자가 잘한 건 없어요. 근데 이 탕자가 잘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뭐였냐면 돌아오는 거.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돼지가 먹는 지역열매도 못 먹는 굶주림에 시달렸잖아요. 멸시받았잖아요. 아니 부자 아버지 앞에 있을 때 또 훌륭한 아버지 앞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건 누구 집 아들이래. 그렇게 이렇게 존귀 여기지만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가진 돈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누가 그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너 이리 와. 뭐요? 내 누구 집 아들인데. 네 아버지가 그럼 네가 이런 거지 생활 하겠냐? 아버지를 떠났으니 대접을 못 받잖아요.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그 사람을 또 귀하게 여겨주겠어요? 돼지쳐?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먹으려고 그래. 에이씨, 돼지가 먹어야 되는데 네가 먹으면 어떡해. 이리 가져와.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됐지만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를 공경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이렇게 돌아온 것도 아니오. 배고파. 예,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이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풍족히 먹었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왜 이미 종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에 가면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조차도 못 먹는 이와 같은 신세가 아니라 풍족한 삶은 보장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먹어. 왜 먹을 것이 넘치는 집이니까. 더 먹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이 탕자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순종하며 살면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승리케 해준다고 하는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주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한번 따라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분이 나를 돌봐주신다. 그분이 나를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겁먹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이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그분이 날 도와주셔. 모든 대적들을 깨뜨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시고 나를 승리하도록 나를 지켜주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살도록 위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까도 시편 39편을 통해서 139편을 통해서 봤잖아요. 우리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안 돼요, 모른대요. 내가 앉는 것도 알고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뭐까지 안 돼요? 내 머리털 수까지 안다. 여러분 머리털 숫자가 물론 대머리가 돼가지고 한 2개만 이렇게 있는 사람이야. 아유 2개 그대로 붙어있는데 쉴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라 그러냐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공중의 새를 길러주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혀주신 하나님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돌봐주신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돌봐주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는 그 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줄은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그래서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그래서 근데 날마다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굴 불러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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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이 병이 나를 괴롭혀요.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떤 문제가 괴롭혀요. 예수님, 예수님. 이것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항상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돌봐신 그 크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시편 100편에서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목동은 양이 이제 늑대가 공격하거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공격하면 이 목자 대신 목동이 아이고 저놈이 와가지고 내 양을 다 물어가네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그 사자, 곰, 그 늑대를 다 쳐서 물리치고 자기 양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땅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준다고 믿으시길 바랐습니까?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상 주십니다.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시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바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니 예수님은 누구하고 막 싸우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레지도 않는다 들렌다는 말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행패하고 이러지도 않았다는 조용조용하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제자들이 가르쳐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아멘. 야 너희들 이제 공중나는 새 돌봐주신 하나님 믿고 들의 백합화를 아름다운 모습을 벼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 예배 나올 때 빠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충만함 받고 날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벗어버리고 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을 띠기 위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풍성해지도록 형통해지도록 복을 많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삭이 그 흉년을 패서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랄은 애굽 땅이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무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거뒀다 그랬어요. 근데 그 100배의 소득을 걷고 그 그랄 지방에 이제 머무르면서 거기 살아가는데 그랄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나그네로 들어와가지고 하는 일이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그랄이 살고 있는 그 우물을 막고 떠나라고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유대 땅에 지금부터 이 4,000년 대부분 사건인데 그때는 우물 파는 일이 아주 큰 일입니다. 유대 땅에 물이 없어요. 광야에 깊이 내려가 우물 파는데 우물 하나 얻으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메우고는 떠나가라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문제는 어디 가서 우물 파는 물이 있는 곳에가 정착할 것인가입니다. 그래 가서 이 사람들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멀리 가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거기 샘이 또 콸콸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거기 쫓아와서 또 쫓아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도망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은
우물을 또 쭉 봤더니 거기서 또 샘물이 콸콸 터지. 근데 이 사람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아주 이번에는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가가지고 물 봤는데 거기서 물이 또 콸콸 나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삭이는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르호봇. 이제는 이곳에서 이제 대적들로부터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와서 나그네가 된 놈이 이렇게 잘 되냐? 우리는 먹고 살기 이렇게 쩔쩔매고 힘든데 이렇게 잘 되냐? 르호봇. 이제는 간섭도 없이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주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빠기 힘든 그 세상, 지금부터 4,000년 전에도 이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서 이삭과 함께 해주셔서 그 여정 속에 쫓겨나가는 가운데 힘든 분 있었지만은 그러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살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찾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니다. 그 크신 주님 붙잡고 모든 환난과 문제와 모든 대적을 깨뜨리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공중나는 새를 길러주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혀주신 그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 땅에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그 곤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에 이제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도와주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죄는 날마다 버리고 점점 더 거룩한 형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보이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보이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붕 빠지네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만주를 계속하시고 우리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심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아버지 너희는 뭐 먹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길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들의 백합화 아름답게 저렇게 입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우리를 길러주신다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먹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서 이 땅에서 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안고 일어서는 것도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환경도 하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할 길도 알고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상 주시는 우리를 믿고 날마다 주 예수님을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질병이 있을 때도
주여 전지전능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내 혼자서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쓰고 발버둥 쳤던 것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와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 염려할 때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주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함같이 하나님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평안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그 신 하나님 붙잡고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주와 동행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홍은혜 11조 감사했습니다. 홍성우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재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물질 귀하게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며 감사예물을 드리며 주정헌과 감사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영육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자녀들의 삶을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안정이며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물질이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면서도 그 물질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과 그 환경을 복주셔서 만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을 영육간에 큰 복을 내리옵소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들의 분들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치고 마약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은혜 주의 문신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깨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해야 됐다고 결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귀한 자녀 위에 또 우리 감사 자녀에게 속한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